안녕하세요. 조무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양육 전교인 화요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때 오늘은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데 한낮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홀로 낯선 남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결국은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여자가 그 생각의 인식의 변화 과정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처음엔 어떻게 만났죠? 이 나라는 사마리아 여자고 이 남자는 유대인 남자인데 우리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이렇게 같이 만날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여자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죠. 뭔가 좀 나에게 좀 콩고물이 떨어질 만한 유익한 사람일 수 있겠네? 근데 자기의 과거를 다 마치는 걸 보니까 엄청난 선지자급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목이 마치네. 그 초자연적인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용한 사람이네. 잘 맞추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대화를 하던 중에 아이고 예언된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가장 저층의 깊이 인물,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만납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시 발견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본문 3절, 4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이 수가성을 찾아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이에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을 통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가시고자 작정하셨어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예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셨어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것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오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자주 쓰신 표현입니다. 인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AD 100년 그 안팎에서부터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생겼는데 인간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신령한 존재,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홀리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단이 덧끌었는데, 그래서 인자란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이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죄의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 예, 그렇죠. 시험 든 영혼을 찾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영혼을 찾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겁니다.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잃어버린 자. 예. 잃어버린 자.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저에게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자라 그랬지 시험에 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 16절,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4장,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16절에 1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쪽집게 철을 알아맞혀요. 어떤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틀어 압니다.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의 삶을 누구보다 아무도 don't care 하는데 주님은 알아요.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인도 배우자도 몰라요. 내 마음속을 누가 알아요? 자녀가 압니까? 알면 왜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삐져요? 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오해를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사시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란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원했던 선물이 뭐였을까요? 우리 본문 10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답이 나와 있네요. 생수였어요. 생수예요. 생수. 10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리빙워터 살아있는 물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대단한 물이죠. 근데 왜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로 비유를 들었지만 왜 살아있는 물 생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 하셨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물로 이렇게 비유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물을 생각해서 물.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은 자나
아니면 완전 개차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신분 아무 상관없어요. 남녀, 노소 물은 다 필요해요. 그 두 번째, 물은 절대적이에요. 생명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이고,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 2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2, 3주 되면 다 죽습니다. 사람의 몸이 90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우 예수 믿는 게 내 체질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체질이 아니, 그래서 너 물이 내 체질 아니지? 너 물 안 마시고도 살 수 있어? 생수 그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거 물 안 마시고 어떻게, 물 없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물 체질이 아니네. 예수님 체질이 아니라면 너는 물 체질이 아니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죄에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죄를 통해서 죽음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원래 원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와 하나님의 은사는 사이에 그러나 라는 접속어가 들어있는데 빠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플러그인 접속이 된 거예요. 끝까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교, 이단 이름을 써가지고 좀 단어가 좀 들어오졌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네. 죽음도 없어요.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싶어도 한번 붙들리면은 여러분이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질질질질 끌고 같이 가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네. 그렇다고 방만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으면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묘해요. 주무시면 안 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자의 밥이 사자처럼 부러지는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생의 선물, 우리 실제 사례, 라이언 화이트군, 이 피플지의 표지 인물로 Last Days of Lion White.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구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시네. 젊었을 때 아주 핸섬 가이예요. 핸섬 가이. 지금은 연세가 드셨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에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였습니다.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져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고 텔레비전과 매체에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그냥 부동산 부자였죠. 도널드 트럼프,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유명 인사들과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하고 관심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그 라이언은 5년을 더 살다가 결국 18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그때 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제 인생에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죄의 삭상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이 겪게 되는 영적인 만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 정도까지 와 계십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구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암송. 네. 다음 주부터는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연습하세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3주간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다음 주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우물가 여인은 사회의 가장 바닥,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신분이 극과 극을 달리한 사람이에요.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신분이 극과 극에 달하는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에서 3장과 4장에 나란히 가장 신분이 고귀한 사람을 3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가장 미천하고 쓰레기 오물 취급받던 한 여인을 또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약간의 이 파워포인트의 효과음과 이런 걸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요일 목요 또 성경 공부도 있고 금요일 날 여러분 또 다른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다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여러분이 안 좋아해 주시면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를 누가 좋아해 주겠습니까?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